새 차를 뽑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중고차만 타다가 스타렉스 새 차를 탄 적이 있어요. 그 새 차를 타고 핸들을 잡는 순간 마음에요, 아주 너무 강렬한 욕망이 생겼어요.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새 차처럼 타고 싶다. 저의 이 소원은 얼마 못 가서 깨졌습니다. 일단 실내는 새 아들이 타는 순간 무참히 짓밟혔어요. 당시 7살, 5살, 3살 배기 아들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더러움이에요. 움직이는 것마다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스타렉스 외부는 자꾸 누가 와서 긁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긁고 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새 차처럼 간직하고 싶던 저의 스타렉스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이 남기 시작한 거죠. 저도 운전하다가 제 실수 때문에 차를 긁기도 했습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새 차처럼 간직하고 살고 싶다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인 생각이었는지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그토록 간직하고 싶었던 새 차와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간직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실 거예요. 상처를요, 주기도 하고요, 받기도 하고 살 겁니다. 누군가 자꾸 와서 긁으실 겁니다. 내 속을 막 뒤집어 놓을 거예요. 나도 밀릴 순 없습니다. 누군가의 속을 긁을 거예요. 나는 매너 있게 살겠다고 살아가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흔적으로, 스크래치로 남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상처가 남겨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요, 이 상처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숨겨요. 내 상처를 누군가 알면 약점이 되고 사회생활을 할 때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까 봐 숨깁니다. 근데 숨기고 사시면요, 굉장히 피곤하세요. 숨겨지지도 않는데 그 숨기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죠. 어떤 사람은 나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나를 어필하는 걸로 삼아요. 나 이렇게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다 도와줘야 돼. 아주 이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탓을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 화살을 돌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엔 좀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자신을 자책합니다. 자학해요. 어떤 사람들은 피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 도망가는 거죠. 잠수를 타는 거죠. 한마디로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남을 그 상처의 그 조각들, 흔적들을 사람들은요, 버리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아예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상처 처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사실 이 말씀은 상처에 대한 말씀이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무슨 이슈로 질문을 했냐면 도대체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인들은요, 이 거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거룩을 스스로를 더러운 것에서부터 구별시키고 불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앉으신 분들은 거룩하신 거예요. 오늘 잘 앉으셨어요. 근데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좀 더러워요.
이쪽에 앉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이 예배 후에 수제 감자표 도시락을 드실 겁니다. 거기 닭강정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닭강정은 거룩한 강정입니다. 좋아요. 근데 오렌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부정타요. 더럽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어떤 장소, 음식으로 계속 구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거룩에 대한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인격적 소통 속에서 거룩해진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 음식을 먹으실 때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식탐은 곤란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음식을 앞에 두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음식을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보람을 느낄 만큼 맛있게 먹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거룩의 센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연습해 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요. 여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바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에서 어떤 것을 연습해 가야 하는가. 하나님 때문에요. 죄짓지 않고 무언가를 금지하고 어떤 것을 자꾸 버리는 싸움보다는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삶 속에서 연습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버리는 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지우고 금지하는 싸움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소중한 가치 있잖아요. 그 가치를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 교인이 아니에요. 감자 교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이 말하고 있는 음식과 장소를 가지고 거룩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함께 꼭 연습하고 싶은 신앙적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감사가 없진 않으십니다. 근데 그 감사가 그 넓이와 깊이가 점점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능력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상황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의 패턴으로 받으세요. 첫째, 원망과 불평입니다. 둘째, 무덤덤하고 당연한 겁니다. 셋째, 감사입니다. 근데 이 현대인들 사이에서요, 이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왠지 내가 신세를 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점점 좁아져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의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원망이요? 100% 이해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거요? 네, 맞습니다. 저 같아도 불평해요. 아니, 제가 가서 욕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원망하고요, 무덤덤하게 받아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근데 그때라도 무엇으로 그것을 받으라고 연습하라고요? 근데 감사로 받기를 연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펴봅시다. 어떻게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습니까? 그리고 왜 받으라고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세요.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다양한 사건과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그 다양한 상처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섭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선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사람, 그 상황이 선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위에서 우리의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불안을 평안으로, 우리의 삶의 상처를 하나님의 흔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자리로 한 발자국 정도는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배구라는 스포츠가 있어요. 이 배구라는 스포츠는요, 공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요. 자, 상대편에게 공을 넘기는 것을 뭐라고 하죠? 네네네, 서브입니다. 그리고 그 서브를 받아내는 것을 리시브라 그래요. 그 리시브한 공을 공격수에게 토스하고요, 토스한 그 공을 상대편에게 넘기는 걸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리시브입니다. 리시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토스와 스파이크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게 때리고 싶어요. 나비처럼 토스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리시브 자체가 안 되면 토스도 스파이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시브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좀 봤어요. 어떻게 하면 리시브를 잘할까요? 기도하면요?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요?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연습밖에 없는 거예요. 수없이 다른 케이스로 날아오는 그 공들을 받아내다 보면 어떤 때는 삑사리가 나고요, 어떤 때는 예쁘게 받아지고요, 어떤 때는 그냥 못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계속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안정된 리시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말씀은 단순히 정답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못 살면 너희는 버릴 게 많은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걸 정말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 앞으로 연습하자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매주 날아오는 아주 얄미운 볼이 있어요. 있으시죠? 아주 까다로운 볼이 있어요. 아주 그냥 날아오면 어떻게 받을까 막 두려울 만큼의 강한 스파이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사로 리시브 하는 겁니다. 감사로 받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러면 그 감사로 받아내며 리시브 하던 그 경험들을 공동체 안에 같이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진실되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리시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꿀팁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하우와 꿀팁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감자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로 삶을 받아내는 리시브들이 탁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로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사실은 증언하고 싶습니다. 버릴 것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게 너의 인생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상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새 차처럼 시작된 우리의 차에 있는 그 수많은 스크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그거 버려보려고 하셨죠? 버려지시던가요? 버리려고 할수록 더 살아나시지 않던가요? 혹시 숨겨보려고 하셨습니까? 그걸 숨기는 건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더 살아나요. 자꾸 그걸 지우려고 할수록, 숨기려고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나서 마치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 배를 열어놓고 덮지 않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의 상처 처리법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삶의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갑시다. 감사로 받는 자리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감사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경험이, 그 아픔이 버릴 것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아주 고전적인 말이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틀어 불 떼고 버릴 게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상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거 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사용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상실을 만났잖아요. 그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그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의 상실을 보면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됩니다. 사업 때문에 실패해 보신 분은요, 사업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을 압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 아리해 보신 분은요, 그 자녀 때문에 가슴 아리하시는 분을 위로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눈물도요,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고 해요. 우리의 눈물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빛을 만나면 반짝여서 누군가에게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셔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이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자교회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1년 전에 범박동에 있는, 요새 쿠팡 터져가지고요, 그 동네가 다시 좀 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 가고 나서 동네가 죽었었는데 네, 우리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노엘 동물병원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보고 우리가 가진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걸 붙잡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없는 건 돈이었고 있는 건 믿음이었습니다. 없는 건 돈이었고 있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아파트에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그냥 가슴으로 새겼어요.
아파트로 오게 됐습니다. 아파트로 왔더니 여전히 불편한 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배려해야 됐어요. 찬양을 크게 할 수 없어요.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문턱이 높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예배하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만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다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나요? 어제 아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 아파트 거실을 보니까요, 웃으면서 야, 여기서 어떻게 예배했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가서 예배하라고 해도 전 예배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장소를 얻기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 나서 7개월 동안이나 기다려야 됐어요. 엄청 시달렸습니다. 엄청 스크래치 났어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시고요. 바꾸는 받은 사람이 눕는 것 같은 막 그런 여러 가지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고백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연습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 말을 어떻게 감사로 받을까? 이거 리시브를 잘하지 않으면 토스도 안 되고 스파이크도 안 될 텐데, 하나님 속이 상하는 건 사실인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감사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곳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한 것을 드러낸 장소였던 겁니다. 어떤 큰 교회에 어떤 분이 볼 때 이 장소는 초라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였어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으면 잘 돼가야 되잖아요. 아니, 좀 마음껏 목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코로나19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코로나19 오셔가지고 딱 2번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넘치는 열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솔직히 제 마음에 이거 월세가 아까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코로나가 지나고 들어왔으면 월세를 더 세이브해가지고 뭔가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만 그런 거죠? 저만. 그런 마음 들고 막 아쉬워요. 속상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하고 모셨는데 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아쉽죠? 답답한 건 있는 거예요. 속상한 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전 지금은 잘 모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자교회가 여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에 갇힌 것을, 감자교회만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멘. 아멘. 저는 이 감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많은 개척교회들을 위로하실 것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만만해져야 합니다. 성공 케이스이기보다는 만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와 같이 병원에서 시작할 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김우현 목사는 모르고 감자 가족들은 모르고 그리고 도시락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만남 때문에 가졌던 감사가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이 감사의 에피소드가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추수감사 예배 때에 이벤트로 감사가 동원되는 거에 반대를 표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추수감사고 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여야 되고 그 감사가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박한 감사 예배에 참여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왜 소박한이라고 줬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감사는 늘 소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 게 이런 게 소박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감사가 늘 소박하니까 제가 소박한 감사 예배라고 했습니다. 혹시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스크래치 나셨어요? 누군가 속을 자꾸 뒤집어요? 우리 그때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한 주간 하나님이 선하셔. 감사로 받으면 이 상황을 버릴 게 없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그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감자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날마다 감사가 자라나는, 아주 쑥쑥 자라나는 감자교회로 온전히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간양.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간야하네. 자,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하나님이 그 버리라고 주신 거 아닌데 자꾸 버리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게 싫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정도 버리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매일 버리려고 해요. 아닌데요. 그거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또 들은 신앙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데 혹시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할 분들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하시고, 감자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할 동력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그 동력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심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버리는 싸움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소중한 신앙적 가치를 더 우리의 삶에 연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금지한 것을 지키려는 싸움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앞에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1년간 감자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사를 연습했던 지난 1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버릴 것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력자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사로 받아야 하나? 나오는 건 원망인데 이걸 도대체 당연한 건데 왜 감사로 받아야 하나? 그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감사로 삶을 받아내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상처와 노하우와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재료로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감자교회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무언가를 더 계획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더 더하려고 하는 목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로 받는 감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기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